금주에 이제 우리 노년부 가든 파티가 있고요.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2회 책장터가 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올라가자면 초기 교회가요, 이제 septuagin트라고 해서 70인역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각 곳에 보급이 되었고, 또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이 각 교회 해람이 되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또 종교개혁가들의 글이 많이 널리 전해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국교회 문제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과 좋은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재정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동호 장로님, 변종남 장로님이 섬겨주셔서 이번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게나마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 중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2023년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더 낮은 34위입니다. 최하위 국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은 어떤 연유로 해서 사람 살다 보면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상시적인 불안을 안고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한 불안을 안고 삽니다. 자,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한번 넘어지면 나락에 떨어진다는 강박으로 작동되고 유지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든지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으나. 이거 새벽에 제가 왜 이런 고백이 났는지 설명드렸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혹시라도 부모가, 어미가 나를 잊고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 넘어져도 괜찮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 보시면 이제 10절에 당부를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언급하신 것은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28장 7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미 갈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행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등을 돌림으로써 지난 3년여간의 예수님과의 동행은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되고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간 11제자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배란 말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프로스키네오란 말인데
인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인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경비병을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짓 소문을 내도록 하는 것과 완전하게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완전하게.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신적 사건에 대해 평소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정가의 부도처럼 하나님을 입에 계속 떠올리고 말하고 또 얘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신은 종교사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사회에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여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입장을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또 백성들의 악한 모습과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지죠. 전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전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전복과 함께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설 것을 두고 다툴 정도로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입신양명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니 분명히 현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전혀 다른 입장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제자들의 속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세워서 우리의 성공하고자 하는 그 집념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 속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그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자, 거품이 되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요, 우리도 소망이 없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거덕거덕한 것을 때때로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실상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꿈꾸던 세계를 벗고 자신의 삶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스키네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합니까?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경배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럼 영광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도 의심하느냐,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그래서 이 당혹감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한다고 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의심한다는 이 말은 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이중을 뜻하는 디스와 그리고 서 있다는 뜻의 스타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갈래 길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라는 말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의심하는 것을 대비를 시켜 이들의 의심이 무엇인가를 힌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말씀드린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왕에게 절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자료에 보시면 왕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요,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너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완전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두 갈래 길에서 머뭇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머뭇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가끔 설명드렸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처럼 지금 이 의심하는 제자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앞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 안심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정말 그때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뒤통수 맞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깨어지면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복음은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내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을 처우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충분히 경배하는 사람이나 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하자, 선교하자,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든지, 부족하여서 아직도 내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영역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합니다.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사용하여서라도 너희들의 인생이 그 자리까지
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요 집념이요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에서 의심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도 바울을 뒤집어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한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도 내 인생으로 완벽하게 인정하고 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만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이 가진 강한 신념과 강한 느낌을 가지고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의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메인 아이디어는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전 영역에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 다루지 못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죠. 이런 모습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힘타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의 보도처럼, 오늘날 목사들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종교사에서 대단한 힘을,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매수했다는 것은 돈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듯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성에서 보시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국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는 등등 자신의 전부를 예수와 결부시켜 프로스키네오,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하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삶의 전 영역에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간다,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좀 모자라고 못나고 때로는 왜 이러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절대 여러분을 시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한 정언인데, 성경 일과 중에 한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나만 얘기가 나오죠. 나만은 북이스라엘 아방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아람을 구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 2세조차도 이 나만을 굉장히 떠받들었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병이 있습니다. 한센병, 나병이 있습니다. 마침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집에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은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람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각종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핑계를 만들고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나만이 어마어마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에 나보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나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통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나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말을 모욕으로 여겨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작 패전국의 선지자 나부랭이가 어떻게 나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산을 시켜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 그 정도 얘기를 하느냐?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람 왕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 걸맞게 이스라엘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대대적인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노를 터뜨리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붙잡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래서 나만이 100번 양보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자 병이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늘 목사들 설교는 이 기적에다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기적보다 더 큰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가 곧 자신의 힘과 능력이며 자신을 떠받치는 인생의 근거요 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와 함께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진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왕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것들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왕 노릇하여 내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지만 내가 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느냐, 나만이 이제 자신의 고국인 아람으로 돌아가서 더 긴긴 세월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놓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인생이란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당장 밖에 나가면 사실은 세속사회라는 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정말 내 신앙을 인정해주는 일이 별로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폄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꼴사납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남한은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왕을 수행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서 림몬 신에게 몸을 굽힐 때에 자신이 왕을 수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하는데 이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 쉽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승복하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뭐라고 해도 내 인생 하나 붙들고 예수님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 살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낸 것, 그게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그 자리까지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부임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엔 또 2번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주차장 문제가 또 당면과제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전부 다 평안하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발생합니까?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 고쳐 먹었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문제가 등장하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제 나름대로는 깨닫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세상이 뭡니까? 요즘 MZ세대들은요 말을 줄이더라고요. 말을 줄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70년대 80년대도요 말을 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더메치우라는 말이 있죠. 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저 방언합니까? 아더메치우가 뭡니까? 예? 어떤 말입니까? 이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시죠? 아니 꽂고 더는 뭡니까? 더럽고 매는 메스껍고 치는요? 치사하고 유는요? 유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데 어떻습니까? 늘 반짝반짝 막 빛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명예는 막 어디서든지 드러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요 정말 아덤에 치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 심지어는 아더메치우라는 그 현실 속에서 함께하여 이뤄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1부는 조금 말이 빨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이 좋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좋은 신앙인이기도 하셨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만드신 당신께 박경리, 당신께서는 언제나 바늘 구멍만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도 당신이 열어주실 틈새를 믿었습니다. 달콤하게 어리광 부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나는 늘 행복했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천수를 주시던 당신, 삶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